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랑이 있는 곳에 걱정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도 생기나니 사랑도 즐거움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로우니 근심과 걱정 속에 착한 마음은 사라진다.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거든 국경의 성문을 튼튼히 지키듯 자기를 단속하여 악에 물들지 않게 하라. 남의 목숨을 내 목숨처럼 여겨 남들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 모든 생명은 죽음과 매질을 두려워하느니라. 이 법집 요성경 애락품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랑이니 미워함이니 두려워함이니 사실은 집착이죠. 집착이고 또 우리들의 무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런 실체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집착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회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직접 자기가 연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이러한 하지 않아야 할 것, 안 해도 될 것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 함으로 해서 받는 고통, 또 해야 할 것을 안 함으로 해서 받는 고통,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뭔가 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또 언어 생활을 하도록 신규의 삼업을 다 청정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중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냈습니다. 이제 이거 끄지? 여러분 어떻게 실내가 법당 안에 춥습니까? 네. 아직도 춥다고 하면 그분에게는 봄이 안 온 거예요. 봄은 언제 올까요? 한여름에 오겠지, 한여름. 한여름에는 그분은 또 덥다고 냉장고로 들어갈 뿐이야. 하나의 여론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우리끼리.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일본이 지진 또 거기다 쓰나미로 와가지고 센다이라고 하는 그 시가 거의 사라져버리고 수만 명이 죽고 상해를 당하고 실종되고 또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저 난리라서 우리나라에도 거기 핵분자 그러한 것들이 떨어질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미운 감정도 있지만 그래도 이웃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보태자 했는데 또 그 난리가 끝나기도 전에 독도가 또 자기 땅이라고 저 수상부터 저러니까 그 미움, 그 싸가지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근데 저는 13년 전에 독도로 본적으로 옮겼거든요. 하도 그놈들이 훔쳐가려고 그래서. 제가 독도 아주 원주민입니다. 우리가 한 2,000명 되는데 2,000명 조금 넘었는데 우리는 이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또 이번에는 뭐 이장 선거가 뭐 부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고문인데 고문이 아니라 고민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이것은 혁명적 사태다. 그러니까 이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멋진 이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더 일본을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왠가 반반은 들어야지 최면상. 아이고 싸가지 마서 절대 안 된다. 주지 말자. 안 드는 분은 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응?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씀이죠. 그래도 할 건 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할 건 하고 그래야 떳떳합니다. 이 세상을 좀 더 감정으로만 살면 부부간에도 뭐 맨날 한번 싸움하면 무용 이혼해야지 그럼 또 못 살 거 아니야. 그러나 참말로 우리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덕을 많이 본 나라인데 또 근세에 우리 조상들이 제사 지내는 거 가지고 동쪽에다가 빨간 사과 대추 나라 서쪽에다가 하얀 배 나라 이거 쌈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결국은 그 아주 일본한테 뒤처져 가지고 반만 만에 나라도 빼앗기고 생고생활하고 지금도 남북이 이렇게 참 허리가 툭 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남남 원수로 지내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에게도 큰 잘못이 많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를 그렇게 아예 일본을 만들려고 한 그분들은 일본은 더욱 나쁜 일이죠. 더욱 나쁜 일이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차지한 것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한 분도 없네. 그러면은 일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도 없어요? 우리가 못나서 당했다. 자업자득이다. 오늘 그거 공부하는 날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제일 돈 많은 목사가 조용기 목사인데 개인적으로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크니까. 그 목사가 일본이 저렇게 당한 걸 보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만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혼내준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또 하나도 없네. 그러면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일본 사람들이 마음을 아주 나쁘게 써서 그런가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것도. 사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 우리가 자세히는 과학자처럼 모르지만 이 지구가 지구의 하나의 변동 상황이야. 지구에서 이런 지구의 우리가 사는 이 안에는 불덩이 아닙니까? 불덩이. 용암 불덩이. 이게 움직이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단층이 생기고 이렇게 바다에서 물이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이제 쓰나미까지 오는 지진과 쓰나미가 함께 오는 현상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인자예요. 한꺼번에 수만 명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날 강도예요. 왜냐? 재산을 남 재산을 싹쓸이했으니까 그 복구도 못해. 하나님은 가정 파괴범이에요. 가정도 싹 없앴잖아요. 또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살린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우리보다 더 살인 강도보다 더 잔인하고 더 나쁜 존재냐 말이야. 존재.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정말 그 뜻이라고 하면 그래 여기서 내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입을 딱 보강하나 내가 순간에 그 생각을 하는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벙어리를 딱 만들어 놓으면 제가 무슨 재주로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지구 60억 중에 한 10억은 그런 환상에 삽니다. 그런 환상에 살아요. 또 일본에 저런 현상이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지. 우연히. 그거 할 게 뭐, 거기 사는 놈이 재수 없으니까 당했지. 재수 없다. 우연이다. 그거 팔자가 그래. 팔자가. 그때 죽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운명론이에요. 우리 부처님께서 가장 비판한 것이 바로 그 셋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자료를 한번 보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 세상에는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인생관이 있다.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파벌을 만들어 서로 주장을 달리하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하나는 일체 모든 것이 숙명이라는 주장이다. 숙명의 주장. 다음은 일체 모든 것은 신이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모든 일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 우연이다 라는 주장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라.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숙명에 의하거나 하나님, 신이 만들었다거나 원인도 조건도 없이 우연이 된 것이라고 하면 인간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아니할 일에 대하여 도무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서 그것은 신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든지 숙명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정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아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무슨 그게 뭐 내가 죽으라고 그랬나? 이 3번에 보면은 그 육사외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이 종교 사상가들이 한 363가지가 있었어요. 번성할 때.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세력을 갖추고 제자도 있고 신도도 있고 한 게 62 사상가고 그 중에 또 세력이 있는 것이 신도도 많고 영향력이 있던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불교를 비롯해서 7가지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빼고 육사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육사외도. 아지타 캐사캄발린 같은 사람은 유물론자예요. 오늘날의 공산주의 유물론자 원조가 거기입니다. 막스 레닌이 아니고 벌써 2600년 전에 그런 사상가들이 아주 주장을 한 거야. 이 세상에 뭐가 있냐. 다 물질이지. 사람도 다 물질이 합쳐졌다가 이 물질이 죽어지면 물질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다. 불교에서도 죽었을 때 사대가 강리했다. 그렇게 쉽게 표현하지요. 지수화풍, 우리 몸뚱아리, 또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피라든지 수분, 또 우리의 온기. 죽은 사람은 뭐예요? 온도가 없잖아요. 싸늘하니까. 살아있으면 따뜻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풍이라는 건 뭐예요? 숨 쉬는 거, 공기. 또 거기에다가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숨 쉬고 우리가 살이 탁 꽉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간이 있잖아요. 숨 쉬고 안에는 이런 어떤 공간, 작은 것지만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공을 얘기해요. 또 거기다 의식이 있어요.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살아있어도 나무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5대설, 6대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원소설을 얘기하죠. 원소설. 또 그 원소가 발달해서 우리가 세포. 우리 몸만 해도 뭐 300억 개의 뭐 세포가 돼 있다던가. 그래서 그것이 아이로 태어나서 성장이 시작해서 한 20대 전후까지 최대로 발달해서 그때부터 이 세포가 생성하고 죽어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생성하는 것보다 죽어가는 세포가 더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쭈글쭈글하고 늙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금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 말하자면 생로병사하는 이런 생명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현상, 또 이 밖에서 저런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거는 뭐예요? 일어났다 현상이 유지됐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아주 없어지잖아요. 서서히 없어져요. 이 만들어진 이런 건물이나 또 존재하는 것은 만들어져서 그것을 그 형태를 유지하고 기능을 유지하다가 점점 기능이 떨어져 가면서 결국은 없어지고, 우리 법당도 처음 질 때는 새 집이지만 400년 전에 그 후에 수없이 옮기고 이렇게 많이 보수를 해서 오늘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도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온갖 병이 걸리고 또 내지는 사고를 당하고 내지는 또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하니까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안 늙게 보이려고 덜 늙으려고 그 현상이라는 현상. 이러한 것들이 과연 누가 주재하느냐? 누가 주재하느냐? 이 개석 한발레 같은 사람은 그 물질이니까 때 되면 그리 되는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유물론자는 뭐까지 얘기를 하느냐? 사람을 내가 칼로 탁 찔렀다. 찔렀는데 죽었어. 피도 나고 죽었어요. 그걸 뭐라고 판단하느냐? 응? 아니 여기 칼이라는 물건이 상대적 사람이라는 그 물건한테 들어갔을 뿐이지 피가 나오고 죽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사고, 극단의 사고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덕부정문 말하자면. 유물적 도덕부정문.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것이 바로 육사예도 중에 한 사람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건 다 사주팔자라든지, 숙명론, 운명론, 또, 파쿠다 카치하나 같은 사람은 지수와 풍요 4대에다가 우리가 살다가 보면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잖아요. 괴롭게 느끼고 즐겁게 느끼고. 그것하고 바로 우리의 생명. 생명의 본질밖에 없다. 명화라고 하는 건 지바라고 하는데, 지바. 요것은 변치 않고 있다, 이 말, 변치 않고. 우리 부처님 그런 건 아니죠. 이 몸뚱아리도, 이 지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도 수많은 요소들이 합쳐서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니칸타난타푸타라고 하는 이 자이나 교조, 바르다마나라고 하는 이분은 또 상당히 세력이 있어요. 우리 부처님보다도 더 말하자면 무소유자예요. 무소유를 주장한 분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도 인도 가보면은 아주 실효력에 하나도 걸치지 아니한 여자는 없어. 남자 스님이 말하자면 남자 이 자이나교 교도가 거리를 활보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 아주 성장한 귀부인, 우리로 말하지 보살이 옆에 따라가면서 참 시봉을 하죠. 이렇게 쭉 신도들이. 또 어떤 판은 이 자연하게 어떤 다른 판은 또 이 중요한 부분에만 살짝 감춰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고 큰 종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외도라고 하는 것은 인도 당시에 말하자면 부처님으로 봐서도 틀린 주장이고 다른 주장이고 또
이걸 다 사르마나 그래. 스라마나 이 사문이라고 그러는 사문. 우리 스님들 보고 자칭해서 사문 그러잖아요. 보통 했다 우리가 모래사자 했다 문자 쓰지만 그건 스라마나를 이제 음역을 한 것인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자기 자신은 사문이라고 했어요. 석가족의 사문, 석가사문. 그건 뭐냐 하면 또 그 당시에 그 종교가 인도에는 브라만 종교예요. 브라만 종교. 이 브라만 종교는 크게 봐서 신분제도가 있잖아요. 브라만 계급, 성직자 계급, 말하자면 불교로 치면 스님이다 이거지. 또 아주 다른 거지만은 기독교로 치면 목사고, 캐톨릭으로 치면 신부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 신부가 하나님이 대신해서 죄도 사해주고 그러잖아요. 남의 죄도 듣고 그런 것처럼 그런 아주 사람이 돼 신과 브라만 신과 똑같은 존재를 권능을 가진 그런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지키고 하는 크사트리아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보통 평민처럼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처럼 생업에 종사하는 농사 짓고 상업하고 뭐 이렇게 사는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도라 계급이라고 하는 이 천민이죠. 천민.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조선 지나면 일본 내국인보다는 그 아래 아니야. 우리보다 더 아래가 중국 사람이었어요. 중국 사람 우리보다 더 당했어. 이렇게 이 부처님 이외에도 많은 말하자면 종교가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에도 보면 불교에도 종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100개도 넘습니다. 요새는 또 세월이 잘못돼가지고 짝퉁 조계종이 많이 나왔어요. 짝퉁 조계종. 조계종이 그래도 크레딧, 신용이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조계종 하면 국민들이 좀 알아주고 불자들이 믿어주니까 이 사기꾼들이 말이야. 대한불교 조계종인데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하고 가로 열고 선종, 선 하나 넣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불교 조계종, 또 어떤 또 사기꾼은 사마불교 조계종. 우리 신도들이 알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동국대학이 무슨 종 다닙니까? 한국불교 조계종 아니야? 그거 여기만 알잖아요. 저 뒤엔 하나도 몰라. 우리 신도들이 관심 줄 수가 없어요. 거기다 뭐 태고종, 천태종, 무슨 종에서 100개도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다른 종으로 이름을 하는 거야 뭐 자유지만, 조계종 붙인 거기는 절대 가서는 안 돼. 그놈들은 사기꾼이야. 완전히 여러분을 현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해온 거예요. 이렇게 무수한 생각을. 유물론의 극치가 뭐예요? 오늘날 공산주의 아니야? 이북이나 북한이나 중국 같은 말이지. 이미 그건 유물을 주장한 그러한 이상사회는 이미 우리 인간 사회에서 실험으로 끝나버렸어. 한 70년 동안에.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그 후에 공산주의 국가가 전 유럽부터 북한까지 중국 다 했지만 지금은 다 실패했어요. 그 나라 다 못 살아. 다 독재하고. 결국은 소련이 붕괴가 되고 중국도 개방을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개방도 못하고 노찬이 아깝고 들잔이 무겁고 한 것이 북한이야. 응? 북한이야.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런 그 숙명론이나
또 신의 창조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신의 창조론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저들의 저런 주장에 맞서서 연기법, 인연법을 주장하고 그것을 12처, 18계, 5원, 12연기, 사성제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운 선택에 의해 자기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자기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연기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연기법을 아주 간략하게 해놨어요. 7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현실을 통해 법을 설하겠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게 되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을 한다. 나의 제자들은 이러한 인과관계의 법에 철저하고도 조직적으로 마음을 기울인다. 기울여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우리 인생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의 존재, 우주 만물, 이 천체까지 그것이 모두가 이렇게 상대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도 나의 부모가 있으니까 알고 모르고는 자기 개인 사정이고 있으니까 나온 것이지 처녀가 애를 낳고 총각이 애를 낳고 수탉이 알을 낳고 하는 건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새빨간 거짓말 중에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 엄마 처녀가 애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 엄마가 처녀다. 그럼 어떻게 낳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혼령이죠. 그러니까 그거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믿어라. 무조건 믿으면 믿어지니라. 그렇게 무조건 믿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믿어라. 무조건 믿으면 된다. 하는 거 부처님이 제일 싫어한 거예요. 제일 싫어요. 그것은 확실하니까 믿는 것이다. 현실적이니까 믿는 것이다. 사실이니까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으라는 것이지. 응?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신행을 어떻게? 신, 해, 행, 증거하잖아. 그것이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라. 어떻게 믿느냐? 알고 믿어라, 확실하게.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 내가 바로 먼저 해봤으니까. 서가모니가 미리 내가 해봤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그대로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달나라 가보지도 않고 야 달나라 가면 옥토끼 2마리가 있고 지금 방아 찍고 있으니까 저녁 먹을 거 가지 마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도 오늘 이 법회가 우리 불자들이 여기 왔으니까 이 말을 듣는 거 아니야. 너와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아무리 우리 동국대학교 직원이든 또 여기 나오던 불자이든 간에 오늘 안 오신 분은 내 이 말 못 들어. 못 듣고 안 들어서 큰 이익이 더 있으면 모르지만 가서 고수톱이나 치고 낮잠 잔다고 하면 그것은 훨씬 손해지. 훨씬 손해인 거예요. 그렇지만 안 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법회 현상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각원이 없다고 하면
정각은 법회는 없는 거예요. 정각은 법당이 있으니까 정각은 법회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정각은 있었지만 법회를 열지 않았으면 법회가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다 기능이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전 법회하지 않잖아요. 12시 전후되면 법회가 끝나. 그럼 각자 집으로 가. 안 가고 더 하자. 할 수도 있지. 우리끼리 합의하면 되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의 의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의 의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 원효 스님이 여러분들 해골물 먹고 도통한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예상 스님하고 중국으로 유학 가려다가 몇 년 전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삼국이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그 가려다가 붙들려가지고 국경에서 간첩으로 붙들려가지고 고구려 교도소에 있다가 둘이 도망 나와서 그 다음에 서기 660년에 백제가 망하니까 백제를 신라가 이제 한나라로 만들어 버렸고 그러니까 고해 661년에 두 분이 저 신라 경주 살아버리죠 그때는. 그로부터 저기 우리 충남 당진 그쪽으로 지금 배를 타고 중국으로 유학 가기 산동 반도 중국으로 유학 가기 위해서 갔는데 워낙 오랜 여정에다가 요새처럼 무슨 배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머문 곳이 뭐예요? 움집 아니에요, 움집. 움집이 사실은 그게 오래된 무덤 아닙니까? 근데 그 무덤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워낙 피곤하고 하니까 이제 두 분이 코를 골고 주무셨겠지. 근데 목이 말라가지고 혹시 물이 있나 자다 말고 원효가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오던 비가 그치고 그 운막 같은 그 고총이 하늘이 새가지고 달빛이 착 비치는데 뭐가 반짝반짝해. 반사를 해. 그거 바가지에 물 아니야, 물. 그거 신나게 마신 거 아니야? 그러고 단잠을 잘 잤는데 아니 어째서 그 이틀은 새벽에 또 한 잔 먹으러 가보니까 바가지는 해골 바가지고 그 안에 그냥 구데기가 덕실덕실하거든. 응? 아니 간밤에는 그 구데기가 오렌지 봉봉 오렌지에 있는 거 알주라는 거 신나게 먹었는데 아니 보니까 구데기니까 그냥 간밤에 먹은 거 밖인가 모든 게 다 쏟아지지. 원효 스님은 사실은 엄마 젖을 거의 못 먹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근데 못 먹은 젖까지 다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의상한테. 거기서 이제 크게 깨닫는 것이지. 아, 바로 이거구나. 그분이 경을 모르는 게 있습니까? 경을 동서남북 앞뒤로 다 깨는 분이지. 그렇지만 중국 가고 중국 갔다가 인도도 가고 뭔가 그 당시에 꿈이야. 우리 세대가 미국 유학 가는 게 꿈이듯이 그래야 출세길이 열리거든. 그때 당나라 유학 가는 게 세계 중심이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갔는데 두 분도 또 그렇게 이제 간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간밤에 그런 감로수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해골물 이 썩은 해골물 이게 둘이 아니구나. 이건 마음의 장난이구나. 그래서 심생즉 종종 법생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즉 거기에 따라서 갖가지 현상이 다 생겨나고 변화가 생기고 신멸즉 종종 번멸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먹지 않즉 그렇게 마음 생각을 하지 아니한즉
거기에 따라서 갖가지 변화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우주 전체가 삼계가 유식이요. 우리 아르마니 사량 분별하는 있고 일체가 유심조구나. 전부 이런 모든 것도 우리 마음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이 화엄의 도리, 화엄경의 큰 도리 를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다 알아버렸으니까 중국에 간다 한들, 아니 더 멀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던 인도에 간다 한들 이거보다 더 깨달을 게 있겠느냐.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래 보면 아반강랑 해가지고 나는 이 유학 보따리 배낭 던져버리고 돌아가겠다. 그때 의상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의상 스님이 8살 아래인데 그러면서 도반이야. 형님 동생 해가면서 제일 친한 도반이고 신라불교의 정점을 이룬 분인데 아이고 형님 왜 무슨 말씀이냐고. 세상에 지난번에 재수 없어서 고구려 군사한테 붙들려가지고 못 가라. 이번에 가서 출세합시다. 갑시다. 나는 안 간다. 둘이 헤어지잖아요. 둘이 헤어져. 그게 우리 한국 불교의 하나의 큰 그림이야. 원효로부터 국산 불교는 우리 빈대떡 불교, 고추장 불교, 된장 불교는 연원이 되는 거예요. 또 의상으로부터 고도에 발달한 그 화엄 불교, 중국 불교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1300년 전에 이미 겪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100년밖에 안 된 기독교라든지 200년밖에 안 된 천주교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알아서 다 해.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정치, 경제까지도 거기서 좌지우지해. 대통령이 말 안 듣는다고 무릎을 안 꿇리나 이런 아주 기현상이 발달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일본 지진에 대해서 우리 조영기 목사가 거기 내가 일부러 적어놨어. 우리 불자들이 좀 제발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고. 일본 국민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 무신론, 물질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경계다. 경고다. 이게 주님께 돌아오면 좋겠다. 이건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한국은 일본의 물리적인 지진보다 거룩한 영적 지진이 일어나야 될 때가 와 있다. 하나님이 영적인 큰 회개 운동을 허락해 주셔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우상숭배, 무신론, 물질주의라 저렇게 그냥 와장창 그 망하게 했다. 어렵게 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그 핵분진이 날라오잖아요.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조영기 목사 계신 대한민국은 편해야지. 여기는 왜 여기까지 날라와서 우리도 신경 쓰게 해. 뭐 요새는 뭐 요드가 많이 들은 뭐가 잘 팔린다대. 근데 이 우리 대통령 나온 소망교회 이신영 장로라고 하는 이게 정신병자야, 이 사람들. 일본 대지진은 미신타파의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 누가 하는데? 자기들은 정신이고 아주 정법이고 우리가 봤을 때 거기가 미신이거든. 부처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에 또 금난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 하는데 그 김홍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2005년도에 서남아시아에 그 쓰나미 재해가 있었어요. 그때 한 30만 명이 죽고 실종되고 그랬어요. 그 재산 피해는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서도 바로 이 쓰나미에 희생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한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나와가면 맞짱을 한번 뜨든지 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막말하는, 나도 막말하지만. 그래서 태국에 푸켓으로 놀러 갔던 유럽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쓰나미로 죽거나 우리가 무슨 사고로 죽거나 나이 먹어서 죽거나 언제는 죽는 것인데 죽는 현상이 하나 아니야. 응? 쓰나미로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고 나이 먹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고 데리고 갔나? 그래서 그 네티즌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이 해놨어요. 넘어가면 또 그냥 기독교만 욕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정신병자들하고도 대한민국에서 같이 산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법을 수호하고 내가 한 것만큼 받는다 하는 정직한 생각을 갖고 살면 우리가 인생을 어렵게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같은 형제인데 누구는 잘 사는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못 사느냐. 흥부와 놀부가 있잖아요. 어떻게 다 잘 살아. 아예 한아버지 한어머니를 해서 낳았어도 잘난 놈 있고 못난 놈 있고 키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고 또 바보도 있고 또 아주 똑똑이도 있고 손가락도 보면 다 5개 아니에요. 이 엄지손가락이 최고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잘라서 엄지손가락을 만들어 놓으면 콧구멍 귓구멍은 뭘로 할 거야? 엄지손가락으로 해? 이걸로 해야 되잖아. 뒷땅도 이걸로 걸어야 되잖아. 이런 기능이 있는 거야. 기능. 여러분들 눈이 나 이렇게 보이지, 잘 보이지만 나가면 사라지잖아. 안 보여요. 보이는 게 따로 있잖아. 저 카메라 저놈은 나만 보여 지금. 줘봐. 나도 나오고. 저놈은 나만 보이잖아요. 저놈은 나만 보게 돼 있으니까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에게 돌리면 여러분이 보여져.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덜어 하는 얘기지만 내가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 신부들 만나면 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세종대왕 예수 안 믿어서 어떻게 됐어? 예수 모르는데 지옥 갔지? 맞다, 이게 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대. 이런 넋 빠진 놈들이 어디가 있어. 이 안중근 의사가 100년 만에, 본래 그분이 이제 그 집안이 천주교 개척 집안이에요, 우리나라. 그런데 이등박문을 쏴 죽였잖아요. 우리나라 총독을 받고 또 우리나라를 일본 속국이 아니라 아주 일본으로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일본 총리를 했고, 그래서 이 조선 총독으로 나와서 그것을 이제 안중근 의사가 쏘아 죽였는데, 물론 살인이지. 그분이 이등만 개인하고 무슨 유감 있어서 죽였나요? 우리 민족을 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하고, 또 우리 민족적으로 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쏜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유물론자, 도덕 부정론자 같으면 죽으라고 쏜 게 아니고 총알이 지나갔는데 지가 죽었다 해도 되겠지만 결국은 사형당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천주교에서 파문을 했어요. 살인자라고. 100년 넘어가지고 요 근래에 죄를 사해줘서 파문을 걷어줘가지고 이제는 활용을 해. 천주교도로서 그렇게 했다. 그분이 하나님 이름으로, 천주님 이름으로 쏜 거 절대 아닙니다. 오직 우리 민족의 독립,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던진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런 선년들, 그런 선배들이 있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내일이면 다음 4월 19일 4.19 혁명, 4월 18일 우리 동국대학이 맨 먼저 앞장서서 경무대 간 겁니다. 맨 먼저 앞장서서. 그래서 이승만 독재정권을 쓰러뜨리는데 우리가 맨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이 하나무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교내 4.19 탑이 있고, 또한 우리 선배님들이, 이 4.19 세대 선배님들이 최고의 영웅이야. 그분들이 참 지금도 잘 4.19 때 되시면 올라와서 기념식도 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4월 8일 날은 해마다 우리는 4.19 탑에서 먼저 가신 민주 영령들에게 가서 마음으로 추모를 하고, 그리고 산을 오릅니다. 등산대 산을 오릅니다. 우리 총장님부터 또 우리 교직원, 교수, 또 학생들이 모두가 갑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도 그날 9시 반까지 그리 오시면 4월 8일 날 우리 총장님하고 저하고 함께. 또 이번에는 또 북에서 탈북해서 우리 학교에 지금 다니는 학생이 지금 한 20여 명 됩니다. 그놈들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좀 맛있는 걸 대접을 하고 함께 시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그날 참 그때 그 민주화의 열기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이만큼 되지 않았잖아요. 그걸 쓸어버린 것이 전두환이고 박정희고, 또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다음에 서울의 봄이 올까 했는데 전두환이가 또 나타났잖아요. 그런 시련이 겪어서 어쨌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성장한다고 하지만 이만큼 우리가 민주 자유 천지를 만들었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선배님들부터 그런 희생과 그러한 참 정신과 노력에 의해서 이끌어와서 오늘날 이만큼 됐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요때는 네가 독재하고, 요때는 네가 민주주의하고, 요때는 네가 또 쿠데타하고, 요때는 또 네가 대통령 되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식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래 인과응보, 단순한 계산은 아니지만 사고방식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은 전혀 남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또 어디 가서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어놓으면, 또 미안한 짓을 해놓으면, 또 부끄러운 짓을 해놓으면 떳떳하지 못하죠. 상자가 뭐냐? 떳떳상자. 항상 떳떳한 거라요. 사람은 떳떳하고 넉넉해야 돼요.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수양이라는 게 바로 마음 닦는 것이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누가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할 일이지만은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짐승입니다. 동물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철면피다. 철면피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그 말에는 그건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인연, 연기, 인연법, 인연, 연기 그게 같으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연 생기하니까 연기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인과 응복 거기에 따른 내가 당연히 받는다. 잘 되는 것도 원인이 있고 못 되는 것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 해봐야 일시적인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맞는 건 아니다. 부처님 탓 택도 없는 얘기야. 또 있지도 않은 하나님 탓 더구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방법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붙여서 할 말씀은 다 우리 이민기 거사가 얘기했겠지만 우리 이 정각원이 이제 시중에 있는 다른 사찰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새로 오신 총장이 아주 신심이 장한 분이라 우리 정각원이 이렇게 우리 교직원들 출퇴근해서 그냥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는 그러한 어떤 공공기관처럼의 그런 사찰이 아니라 저 조계사 법당처럼 또 능인선언 법당처럼 보은사 법당처럼 그렇게 24시간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육 총장께서 특별 배려해서 요 아래 요 교문 아래 조그만 방 2개 있는 뭐라고 그래 그걸? 아파트야? 아파트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아파트 한 채를 줬어요. 그래 방장은 우리 제정신님이 하고 나는 덜어 끼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침, 점심, 저녁 예불, 사시 말하자면 점심에 사시, 기도 또 특히 그간에는 우리가 토요일까지만 우리가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법회를 했지만 일요일 날에도 일요일 날은 사시 기도만 하는 걸로 법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산에 오는 길이 있다든지 또 기도하고 싶으면 한 10시 반에 오셔가지고 스님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정각원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10일 날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수입되는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보시금은 학교 발전 또 장학금으로 다 쓰여집니다. 물론 어느 절이든지 그 보시금이 다 소중하게 쓰여지지만 우리 동국대학 정각원의 보시는 더욱더 특별하게 쓰여지고 바로 또 우리 인재 양성을 하는 결국은 이 잘 살고 못 살고도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한 하나의 큰 원력과 거기에 쓰여지는 그러한 보시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오신 날 이 봉축 등불사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배식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이 정각원장이 와가지고 그냥 잘 나간다고 소문만 났는데 실속이 있어야 돼. 네? 여러분들 그 심사도 확실히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화주가 돼서 설사 우리 절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정가곤과 인연을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도 화주공덕을 짓기 바랍니다. 본래 시주, 보시하는 사람보다 화주공덕이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화주라는 게 뭐예요? 보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무슨 우리 구청장 한나라당 후보 가셨나요? 아까 인사 왔더니 가셨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최창식 후보 여기 앉았으면 소개해 줄래 했더니 빼야 되겠네. 그래요. 사실은 이런 구에는 구청장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 구청장이 함부로 혼자 못하도록 우리 불자들 내지 동국대학이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고 저것이 안 되겠다 하면 안 만들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있다가 되놓으면 가서 손 비비고 그냥 가서 아부하고 우리 불교가 그렇게 해와서 이 모양 요꼴이 된 거예요. 2천만이 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총무부장 때 그래서 우리 신도증을 만든 겁니다. 총무원 원장 이름으로. 그런데 내가 우리 총무원장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16년 벌써 됐네. 만약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00만만 해놓으면 300만. 우리가 10,000원씩 지출해도 300억입니다. 분담금 안 걷어도 됩니다.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만듭니다. 말 안 들으면 집에 보냅니다. 손잡으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 손 비비고 가서 무릎 꿇고 돈 주셔, 몇 푼 주셔. 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2,000살이나 퍼먹어가지고 나이값도 못해 지금. 그게 여러분과 나의 책임이에요. 이거 우리 정가곤으로부터 새 기운으로 또 우리 동국대학으로부터 새 인재들이 확 바꿔내야 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과 함께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끝으로 제가 오늘 한글 결론한 시를 하나 낭송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야,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끝. 자, 성불하세요.